10월 10일 화요일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기사는 이스라엘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첫 왕들이 계속 불순종함으로써 두 왕국 또한 멸망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불순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예고되고 또 실현되어 갑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기록은 왕의 영적 타락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반면 르호보암의 통치 기록은 백성의 영적 타락을 수면에 띄우고 그 아래에서 왕의 책임을 넌지시 묻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어리석음과 포악함으로 북쪽 열 지파의 신앙을 얻지 못한 채 유다와 베냐민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41세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방비를 위해 유다 남부에 요새성을 건축하여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깨했습니다. 또 통치 첫 3년은 북이스라엘에서 이주한 제사장들과 신실한 백성들의 힘입어 하나님을 따르며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의 죄와 우상숭배는 암몬 여인의 모친인 나아마의 영향이 컸습니다. 나아만은 솔로몬의 이방 아내 중 하나로 자국의 신들을 분양하며 솔로몬을 우상숭배를 이끌었던 자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은 우상숭배와 제약이 들끓는 곳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들, 석상들, 아세라 목상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남유다 구석구석에 파고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방 신전에서 예배 행위로 매음하던 자들이 유다 백성 중에 생겨났습니다. 23절과 24절의 모든 행위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엄히 금한 행위였습니다. 조상들보다 더한 행악은 여호와를 더욱 노엽게 했습니다. 22절의 모든 악행의 주체로 유다만 기록했지만 이는 르호보암의 죄로 인해 유다 백성도 악영향을 받았음을 함축합니다. 왕들은 하나님이 제정한 규례에 부응하여 영적 지도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배역과 불순종, 백성의 우상 숭배를 방관한 죄, 또한 여기에 더불어 왕들의 불순종을 따라간 백성의 죄악이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르호보암과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 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이 일은 르호보암 때 일어나 정치적 사건 중 11개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집트 제22왕조의 창시자인 시삭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했을 때 그의 망명을 받아준 왕입니다. 이 사건은 르호보암 제5년에 일어났습니다. 역대기 12장에 의하면 시삭은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을 통솔하고 리비아, 숲, 구스 사람들로 구성된 동맹군을 몰고 침투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유다 남부의 요새 성들을 함락한 후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미야 선지자를 궁으로 보내 시삭의 침입이 하나님을 버린 죄와 징벌임을 알리셨습니다. 이에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허함을 보고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죄의 대가로 유다가 시삭의 종이 됨을 예고하셨습니다. 열왕기는 이런 내용을 생략하고 예루살렘 및 성전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기술함으로써 유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과 성전이 위협받고 더럽혀짐을 부각합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26절에서 빼앗다라는 동사는 원문에서 3번 나오고 특히 그가 모두 빼앗았다라는 문장으로 성전과 왕궁이 철저히 약탈당했음을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경고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르호보암을 빼앗긴 금 방패 대신 녹 방패를 만들어 대신했습니다. 한편 26절은 시삭이 성전을 훼손하고 약탈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함락이나 성전 훼손 내용은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실상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보존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내어주며 항복하고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이방 나라의 조공으로 바친 행위는 여호와의 이름과 거룩한 처소를 더럽힌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심판의 여러 징조와 경고를 받고도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도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엔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전소되며 기물과 기둥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왕의 업적과 행적은 각 왕국의 역대 지략 등 여러 기록물을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설명은 남북 이스라엘의 각 왕과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성을 입증합니다. 분열 왕국의 시작 초기에는 남북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잦았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각각 남북 국경을 사수하고 백성들의 왕래를 막아 새로 시작한 왕조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한편 열왕기는 유다 왕의 통치 도입부나 종결부에 종정 왕의 모친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종결부에는 도입부처럼 그의 모친 이름과 그가 암몬 사람임을 한 번 더 기술하면서 유다의 우상 숭배를 상기시킵니다. 르호보암을 이어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의 전도자여 타락의 방관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행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과 돈을 최고로 여기고 숭배하는 사상, 성공주의와 쾌락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행태가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서 쫓아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되돌아야만 합니다. 만약 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가정과 개인의 삶에는 재앙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행태와 문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태와 문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 이름으로 가감히 끊으며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